네, 오늘도 참 귀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손이 참, 이 제목 아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손에 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몇 구절 있었는데요. 먼저 핍박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받아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됐거든요. 먼저 핍박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핍박, 고난 이렇게 하면 두렵고 사실 되게 싫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핍박에 대한 말씀이 부패한 교회라면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죽은 교회에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먼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을수록 핍박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됐고요.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사건이 생기면 더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선순위 빼앗기지 않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위기 때는 그 어떠한 것을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직 기도로 싸우라는. 근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자꾸 인본주의 쓰려고 그러고 제 어떤 지난 과거에 비롯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던 그런 제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게 또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가슴이 찡하거든요. 네. 정말 핍박과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세속화되어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귀한 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고 쓰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핍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고자 하면 또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반대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끝이 없어요. 앞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불교에서는 무라 그랬을까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진리하니까 다 똑같은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차이는 극에서 극인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뒤로 숨지요. 정면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정면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참 담대한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진리는 꺾이지 않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거나 뒤로 숨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아멘. 하는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핍박의 배후에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마귀가, 사단이 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고 진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카드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세계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더욱 담대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뒤로 숨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피한다고 해서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면으로 사탄과 대결을 하고 싸우고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갖고 때로는 그 핍박으로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사도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헤로드 왕을 통해서 야고보가 칼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몰아닥치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흩어졌다고 해서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핍박 속에서 주의 복음을 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흐트러뜨렸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핍박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핍박에 관해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나도 야고보 같은 입장에 내가 있다면 그 핍박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저렇게 담대하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런 순간순간 그런 감정들이 되게 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야고보는 그런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담대히 나아간 그 믿음.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헤롯이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고 베드로를 가뒀을 때 그냥 가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막 쇠사슬로 그냥 감아놓고 또 뭐 보초병들을 몇 명이나 막 이렇게 세워놓고 네. 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아주 푹 잠을 잤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 면을 또 보면서 야고보의 사건을 보고 또 베드로를 보면서 어찌 믿음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평안의 마음이 있었으면 이러한 어마무시한 겁을 주려고 지금 헤롯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야, 정말 놀랍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문제와 사건에 아무 응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정말 내면적인 그 믿음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승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우리 후대들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 후대들은 정말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정말 깊은 믿음 속에 붙잡혀서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주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복음이 살고 하나님의 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복음은 묻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자꾸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는다. 아마 진리의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매일 죽는 삶을 살면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비록 죽음 앞에 닥친달지라도 매일 죽으니까 어느 때 죽어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나 베드로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자신들도 매일 죽음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어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니었나. 오늘 우리들도 참 죽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기도란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가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옥중에 갇히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복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내 삶에 있어서 매일 적용되어지는 바로 힘의 능력이 기도에 있는다.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 마리아의 집에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다 당신이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떤 사건이 와도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게 기도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 바로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에 교회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힘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중심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때요?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났을 때도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또 자연을 볼 때도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그냥 저는 기도가 늘 삶의 그냥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는 삶이죠. 예. 그런데 그 기도하시면서 매일 응답이 있음을 봅니까?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꼭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인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와 대화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다라는 자체가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되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음. 그런 그 영혼을 향한 그 내 기도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봤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앞서가심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사람에 대한 일들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일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모든 부분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보면서, 눈물이 울컥울컥 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죠. 네. 네. 마음에 평안이 있다든지, 이 사건을 보면 분명히 나에겐 두려움인데 나는 평안이다. 맞아. 이게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응답이에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네. 또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이다. 핍박은 아주 그냥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가해지는 것들이 바로 핍박이죠. 그러나 세속화는 이 세상이라는 문화, 재물,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젖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오늘 말세 지마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학이 만능되어지고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참 사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모든 이러한 AI가 지금 발달되어서 모두 사람들이 AI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리는 다 우리 속에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는 사라지고 인본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또 이 향락의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밀려 들어와. 꼭 교회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TV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꼭 예배 드려야 내가 신자냐? 성경을 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기도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이 세속화에 물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속에 아주 점령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없어졌어요. 왜? 이 세속화돼요.
핸드폰이라는 이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정보, 모든 것들을 손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이 좋아서 날뛰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어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세속화가 얼마나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떠세요? 저를 굉장히 많이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네. 예. 특히 저는 이제 그 사업 전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 속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속화라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그거에서부터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아까 예배 중에 이렇게 네.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삶의 기본, 자녀면 자녀의 기본, 부모면 부모의 기본, 또 사업은 사업의 기본. 네. 어떤 그런 기본이 되게 중요한데 그 기본의 틀을 벗어버리면 세속화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 우리 파트너들한테 신앙과 비즈니스를 혼동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속에 물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기들은 게을리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막 그러는 분들도 되게 계세요. 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세속화로 세상과 벌써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거를 늘 나를 바라보려면 오직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감정을 갖고 있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말. 가정교육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어떤 에티켓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냥 저런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저도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저도 이제 그런 감정 때문에 좀 악했었던 그런 마음을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감정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다시 기쁨이 샘솟고 또 회개가 되어지고 네. 내 그릇이 왜 이렇게 종지처럼 작은가 그걸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정말 너무 놀랍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복음을 가진 분들이 되게 엄청나고 위대하고 뛰어난 분들이 저는 복음을 되게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너무 정보가 많으면서 너무 까발려져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기본이 놓치지 않도록 이것에 충실한다라면 내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구출한 그 사건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질문을 했었어요. 네. 하나님, 베드로를 왜 이렇게 꺼내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런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다. 이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한정 짓는 그 믿음밖에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하신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큰 확신을 주고자 하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데 그냥 주님은 이렇게 큰 역사만 이루신다. 어떤 그런 한정짓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던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새롭게 비즈니스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 사도행전적 이 믿음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핍박보다 더 무서운 내가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늘 주님은 나 자체가 교회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나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정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물론 교회 기둥 같은 참 수제자지만은 아직도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왜 베드로는 남겨두셨나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직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기반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 나는 과연 교회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말세의 지말 주님이 지금 신속하게 오시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깨어나자. 그리고 사명자로 살자 하는 아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